안녕하세요. 7월 9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장마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요즘입니다. 더위 속에 건강 모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우리가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50명의 의를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게 되지요. 앞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을 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두 천사를 성문 앞에서 만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두 천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 소돔에 소풍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성을 멸망시켜야 될 천사들이 이 성 사람들과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어쩔 수 없이 롯을 따라가서 차려준 음식을 먹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흉악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롯에게 오늘 새로 들어온 천사같이 생긴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이에요. 소돔 땅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19장 6절에 보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7절에 그들을 타이르기를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그러자 롯은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소돔 남자들을 타일로 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말로 해결이 잘 되지 않자 롯은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은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이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나. 롯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을 강간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손님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딸 둘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은 그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 것일까요? 뒤에 보면 이 딸들은 결혼할 딸들이었고 결혼할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딸들을 손님 대신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러자 그 모여든 죄악자들은 자기네들이 남자를 달라고 했지 왜 여자를 주느냐, 여자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고 역겨했던 것들이 있는데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이 제일 좋아하는 제물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몰렉을 가장 싫어하셨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롯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두 딸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두 딸은 동네 사람들에게 던져주죠. 그러나 결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바꾸기도 하죠. 한국 살다가 자식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살기도 합니다. 또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그렇게 자식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기러기 아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헤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보다 더 슬퍼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 자신의 얼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 간 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해요. 자기가 이민 와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다 자식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성공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달라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자네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과대한 그 기대 때문이죠.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은 병들어가죠. 여러분,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어쩌면 대학 가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맡겨준 사람들이죠. 잘났든 못났든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바르게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천사들은 롯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아무도 문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그 자를 피하게 되죠. 이제 두 천사들은 소돔을 심판하려고 이제 갑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구해야 할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두 구해서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경고해 주죠.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서두르게 이 성을 빨리 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그러자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지요.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겨우 4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탈출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이 꾸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롯의 가족은 이 좋은 소돔 땅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가득한 땅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죄악의 땅 소돔 땅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엄청난 시판을 퍼부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퍼부으셨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나온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아 소돔성을 바라보죠. 분명히 천사들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남기고 온 수많은 물건들, 화려한 도시가 너무 그리웠어요. 순간 롯의 아내는 돌아보는 순간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회 근처에 가면 소돔기둥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이 중에 하나가 아마 롯의 아내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중독이 됩니다. 롯의 가족들은 소돔 땅에 살면서 그들의 죄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죄를 피할 수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지요. 뒤를 돌아보면 몸의 균형을 잃고 뒷사람에게 추월당하고 맙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샬롬.